저희 보지 마시고 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앞에 말고 뒤를 봐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실히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10편 139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찬양하시면서 가사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
주시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해줘도 좋고 아니면 다른 팀원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2021년 처음으로 본당에 나와서 이렇게 청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지금 이 순간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고 있는 발걸음 있다면 속히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얼굴 보는 거는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안 되나요? 여러분들은 서로 아실 것 같은데 제 얼굴 직접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먼저 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저 원래 신비주의 전략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친해지려면 이래야 될 것 같아갖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집회하는 거가 이 정도 규모도 처음이지 않나요? 담임 목사님도 조금 전에 이제 사부 예배 드릴 때 감격하신 것도 그렇고 꼭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군대 장교로 갔는데 장교 훈련을 받을 때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가요. 그러니까 3개월 반 훈련인데 첫 번째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하다가 교회를 가는데 걸어가다가 교회에서 찬송가가 들리는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때 그 기분 그런 비슷한 거를 지금 느끼시는 분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동신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고 그리고 안전한 교회로 이미지를 만들어 왔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교회에 또 동신교회에 한국교회 누가 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면서 또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 모르시는 분도 아직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형외과 할 때 정형이에요. 여러분들 씨로 하면은 서정씨, 서사씨, 정형씨 이런 거 할 때 그 정형입니다. 제가 이제 제 연애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에 바로 갔어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군대에 갔는데 이 진주에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청주 진천에 있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서 교회 한 곳에 갔는데 그곳 대학부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교니까 주일날은 바깥에 교회에 제가 갈 수 있으니까 대학부에 갔는데 그 교회는 대학부가 좀 규모가 컸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제가 있는데 그 200명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한테 좀 시간을 두고 있다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꼭 데이트라고 생각 안 하고 한번 데이트 신청을 하고 같이 거기 대구에 보면 국제보상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옆에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파스타를 먹고 수요예배가 돼서 이제 교회로 다시 걸어가는데 공원을 지나가다가 이제 밤이었어요. 하늘에 달이 보여서 제가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멘트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 중에 뭘 더 좋아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안 하겠죠, 그죠? 얘가 대답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달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좋아하는 이유는 해는 항상 일정하지만 달은 모양이 바뀌잖아요. 해는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근데 그 약점이 저를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약점이 저를 공감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한데 그리고 뭔가 은혜를 받아야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기까지 7년 연애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해달 이야기를 이제 그때 언뜻 얘기를 꺼냈지만 되게 낭만적인 분위기로. 근데 제가 사실은 달을 좋아하는 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의 어두운 밤길을 지나야 갈 수 있는 외딴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어두워서 밤에 가기에는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 지금도 이제 우리 뭐 가로등 같은 거 없지만 그때도 그런 게 없어서 가기가 힘들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노래를 불러서 가야 됐어요. 그때는 이제 요즘은 좀비 영화가 유행했지만 좀비 영화나 드라마가 유행하지만 그때는 전설의 고향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전설의 고향 보신 분? 현우 형제는 본 적 있구나. 예, 전설의 고향을 밤에 이제 몰래 몰래 엄마 아빠가 보는 거를 귀로 기동냥 하다가 무서운 마음이 생겨갖고 귀신이 무서워서 못 가 다니던 시절이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달려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길을 그 무서운 길을 평안하게 걸어갈 때가 있는데 어김없이 그날은 달이 있는 날이에요. 하늘을 보면 달이 있어요. 가로등도 비치지 않는 그곳에 달이 뜨면 밝아져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달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빛 또 태양빛도 닿지 않은 그곳에 정말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곳에 달빛은 비치거든요. 달빛은 아주 약해서 빛이 있는 곳에서 특히 햇빛이 있는 곳에서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는 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빛조차 없는 아무 빛이 없는 그곳에서는 달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을 비출 수 있는 아무 빛이 없는 그곳을 비출 수 있는 달빛을 닮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줄로 불렀던 찬양,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예수님 닮고 바울을 닮고 싶다 그런 찬양을 했는데 그런 달의 모습이 제가 공감도 되고 또 닮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영광 중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는데 단순히 이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밝게 해주는 것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어두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그 빛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한가?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잘생겼는지. 오랜만에 봐서 눈만 보이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밝게 빛나죠, 그죠? 이 시내 있다가 도예지에 가면은 훨씬 밝은 달과 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냈죠?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성탄절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축하해 주잖아요. 그죠?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구 기뻐하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구 기뻤던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때로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묘사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인구조사하러 막 마리아랑 요셉이 나귀에 예수님은 엄마 배에 있고 마리아 배에 있고 같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되게 낭만적이에요. 달빛에 다정하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귀 타고 베들레헴 가는 길인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동방박사들이 선물해주고 뭔가 우리 되게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성경에 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뒤에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인구조사만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인구조사 하잖아요.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 인구조사를 꼭 하려고 해요. 왜 하는지 알아요? 인구조사를 하면? 인구조사를 가지고 숫자가 딱 명확해지면 나이대별로 성별로 숫자가 명확해지면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역에 동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 너희 가정에 몇 명이니까 몇 명이 차출돼야 돼. 이렇게 너희 가정이 몇 명이니까 두당 얼마씩 세금을 내야 돼. 인구조사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부역을 시키기 위한 통치자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시민권을 줘요. 그게 있어야지 뭐 시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구 조사를 해야 돼요. 인구 조사를 안 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 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영화를 봤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영화 한 2, 3년 전에 개봉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시리아 땅 그 땅에 신분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워요. 교육받는 것도 어려워요. 신용카드도 못 만들어요. 은행도 못 가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 하지 않거든요. 발각되는 지식도 쫓겨나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인구조사는 받아야만 되고 받고 나면은 부역이 있고 세금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받으러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되게 사실은 마음이 착잡한 길이에요. 특히 거기에다가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면 더 힘든 길이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건 더 처참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이 이제 테러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문구를 얘기해 줄 텐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5월 달까지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왕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때문에 헤롯이 열받았어요. 헤롯이 열받아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란 말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죄목이 십자가 위에 걸리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했던 그 문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돼요. 처음에는 실패해요. 예수님은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그곳에는 동방박사들의 선물, 우리 눈에 머릿속에는 그게 떠오르고 목자들이 와서 양들이랑 같이 축하하는 장면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옆에는 이 선열이 낭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나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장면을 생각할 때 베들레헴의 그 끔찍한 사륙 사건을 생각을 해야 돼요. 헤롯 대왕이 조금 괴팍한 성격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끔찍한 대학살 사건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피해서 살아나시잖아요. 그죠?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살아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게 해피 엔딩인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해피 엔딩일까요? 우리는 이제 해피 엔딩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해요. 근데 한번 질문 이렇게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좀 머리가 컸어요. 유년기가 됐는데 청소년기가 됐는데 엄마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줘요. 예수야, 너가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목자들도 축하해줬는데 그러다가 천사의 말을 들었어. 너희 아빠가 꿈꾸다가 그리고는 도망가라 그래서 얼른 도망갔지. 우리는 살아남았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너 또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다행이네요. 저는 살았네요.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장만 딱 보면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선량한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 탓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잘못한 건 아니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여러분들 이 장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꼭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란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뭐야? 자란 고향.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나? 예수님이 자란 고향.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나사렛이죠, 그죠?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갔다가 그 동네를 갔는데 지금은 좀 번화해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낼 당시에는 그 옆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분봉왕 헤롯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이제 갈릴리의 거점 도시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컸을 때는 가버나움이 거점 도시였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갈릴리의 수도 비슷한 역할. 예수님 어린 시절에는 가버나움이 아니고 세포리스라는 내륙 지방의 도시가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왕궁도 있고 뭐 요새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4,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에는 도시에 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사실 달동네 같은 곳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같이 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다는 거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가난은 단순히 이제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 갖고 질병에도 쉽게 노출이 되고 삶의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는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 10살쯤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세포리스 주변에 당시에 이제 로마 식민 통치와 당시 헤롯 왕의 억압적인 통치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말하자면 민족 독립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군처럼. 그러니까 광복군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왕궁을 탈취하고 요새에 있는 무기를 뺏고 그걸로 무장을 하고 보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 성공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 로마 황제가 뿔이 났어요. 시리아에 있는 총독을 보내갖고 이 테러리스트들을 진압을 한 거예요. 진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죽이냐? 십자가로 죽여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그 당시에 세포르스 주변에 2,000개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2,000개의 십자가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마 예수님이 살던 마을의 사람들 중에 다수도 가담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가족들이 적어도 가담하지 않았을까? 같이 가담했다가 살육당하지 않았을까? 처형당하지 않았을까? 그 일이 있고 난 전후로 나사렛은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사렛이 언덕 마을이에요. 언덕에서 보면은 이제 세포리스가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그렇게 처형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요셉 이야기,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 돌아갔을 걸, 아빠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추정하기로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건설할 때 부역으로 동원됐다가 거기에서 얻은 질병 때문에 돌아갔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건 아닌데 이제 그냥 이런 단편적인 어떤 사실들이랄까 이런 추정들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사시던 환경이 그렇게 풍족하거나 넉넉하거나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불안전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선열이 낭자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가 없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는 이런 편견이 있어요. 제가 약간 조금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획보다 조금 길어져도 편견이 있어요. 이게 되게 열악한 환경,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 성격도 삐뚤게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주 불우하고 열악하고 험악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올곧은 성품의 분으로 자랐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열악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넉넉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성품도 갖게 됐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고 넉넉하고 모든 게 갖춰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목이 타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열악하고 험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것,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자라면서 이제 갖춰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갈릴리 땅을 보면서 이제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마태복음은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그냥 언뜻 스쳐가듯이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몸을 담고 30년 동안 자라신 거예요. 그 주변의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폭력과 고통을 목도하면서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그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빛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빛이 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 이걸 돌파하고 이걸 몰아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 끝나고 여러분 속으로 흩어져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정말 반갑게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매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의 이 불우한 환경을 한번 생각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또 품어보면 좋겠다.
그거 하나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참 험악하고 또 폭력적이고 또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스스로를 준비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환경을 기억하고 그 환경 속에서 올곧게 자라나셨던 예수님의 성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신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와서 놀랍네요. 저는 잠시 저희 광고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다음 주 주제는 이제 환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주 주일에 3시에 본당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원래는 유튜브로도 동시에 이제 스트리밍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더 추후에 진행하는 방향을 이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또 3월 들어서 또 페이스 광고가 있겠는데요. 페이스 모금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를 공지를 했었거든요. 그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3월 이제 생일자가 있습니다. 3월 생일자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찬대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이름 보시고 생일이신 분들은 여기 경찬대도 이제 생일자가 있으신데 같이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자만 축하하면 되나요? 네. 저 혼자인가요? 되게 속상하네요. 그럼 혹시 지났지만 1월, 2월에도 생일이셨던 분들도 네, 저 혼자 하면 속상하니까 같이 일어나셔서 네, 축하 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말고 저분들 바라보시면서 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생일자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희 세계 축복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부장님의 기도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시는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며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예수님이 저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이 교제가 또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다음번엔 더 많이 모여서 더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